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신구약 합쳐보면 80회 이상 이제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약에만 한 68회 정도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만 약 7번 정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7회 정도.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파라볼레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은 위험, 은유, 비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려주신다. 근데 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게 비유를 베푸시는 이유, 우리 주님이 그냥 쉽게 설명하신다는데 비유를 베푸시는 이유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는 뭐냐? 선택하신다. 선택. 선별 선택. 두 번째는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소중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즉 무엇을 선택하시냐? 듣는 자와 못 듣는 자,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 소중히 여기는 자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선별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참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은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 참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신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해보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 지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참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참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거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다. 육의 것을 통해서 영의 것을 설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이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택을 하신다 이거예요.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만 주시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하나의 표현 방법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기도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믿음의 표현은 되겠지만 믿음의 실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실상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믿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래서 진짜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깨닫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그 사람이 점점 이렇게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참 성도요, 참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직분은 계속 올라가도 그 타령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건이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제 농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다닐 때 이러한 4가지의 사건이 있다. 이 4가지 사건 중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좋은 밭이다. 이게 좋은 밭.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제 서론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설명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진짜 영적인 의미는 선별을 한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밭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나에 속하는지 아무나에 속하는지 그 이상인 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이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은 외우는 것에 불과하지만 깨닫는 것은 이해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는 힘들지만 이렇게 성경을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1절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래서 바닷가는 성경에서 보면 실제 바닷가에 앉으신 거지만 성경에서 보면 바닷가는 이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뭐냐? 이제 성도가 있는. 여기서 바닷가니까 바닷가 앞에 바닷가고 바다잖아요. 그 바다 안에는 고기가 있다. 이 고기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항상 낚시할 채비, 항상 무언가를 낚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고기는 성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나오셔서 성도를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래서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더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이제 사적인 삶이 아닌 공적인 삶을 사신 이후에 많은 병을 고치시니까 유명세를 타셨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신기한 건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해변에 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이제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육적인 생각, 즉 육적인 소원을 가지고 왔는지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왔는지 그 영적인 소원에서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왔는지 이것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럽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떠한 것을 이제 예를 드시냐면 농부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누구에게 설명해 주냐면 이 앞에 많은 무리에게 농부라고 하는 농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잘 캐치하고 알아들은 사람은 그 다음 때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오는 거고 못 깨닫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소원일 때만 즉 병 고치고 싶다 그러면 병 고칠 때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는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궁금해서 교회를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농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씨를 뿌린다 이거죠. 씨. 그럼 씨는 뭐냐?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밭이 등장하죠. 밭. 여기서 밭은 이제 4가지의 밭이 등장합니다. 그 밭은 바로 누구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씨를 뿌리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씨를 나는 밭이 되어서 그 씨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밭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결실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말라 죽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밭은 아주 좋게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그래서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니까 농부를 통해서 비유해 주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러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거죠. 자, 5절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런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다행히 그래도 흙이 좋은 곳에 흙이 조금 있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흙보다는 돌이 더 많았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심어보시면 하지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그 열을 발산하니까 이 옆에 씨가 붙거나 작물이 있으면 이 작물이 튀어요.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타져서 죽었다. 또 뿌리가 아예 생기지도 않았고 생긴 뿌리마저도 말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또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식물을 심으면 우리는 물을 주지만 물을 줘서 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걔가 무엇을 먹고 크는 겁니까? 예. 실제로는 햇빛을 먹고 크는 거잖아요. 그죠? 햇빛. 햇빛을 먹고 크는 거예요. 우리는 물 주고 또 내가 더 맛있게 더 크게 먹기 위해서 영양제, 비료를 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햇빛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물, 그 다음에가 영양제, 그 다음에 내 입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큰 나무가 처음에는 나무가 자라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딱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나보다 이 나무가 더 커버리니까 이 나무가 그 햇빛을 가려서 그늘이지게 되고 결국은 못 크는 거예요. 커도 그냥 멀 때까지 크다가 옆으로 쓱 쓰러지는 거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다.